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10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세요. 이 추위, 또 이 바쁜 일상, 그렇잖아요. 명절 앞두고 굉장히 마음도 분주하고 또 오고 갈 곳도 많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앉아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선물로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또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풍성한 선물을 받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 10장,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가이사랴입니다. 원래 그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 말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행정 수도에 파견된 근무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 부대가 여러 부대가 있는데요. 그 여러 부대 가운데 토착민들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이탈리아대의 군대는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아주 정예 부대예요. 그리고 이들은 헤롯을 호위하고 헤롯을 경호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대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맡은 그런 부대였겠죠. 여러분, 로마의 군대 조직은 1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 6,000명을 또 나누어요. 10개로 나누면 600명이 되잖아요. 그 600명을 또 6으로 나누면 100명이 돼요. 100명. 그 100명의 지휘관을 백부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중대장격이 되겠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용맹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 전쟁 날 때 가장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가장 희생이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은요, 오늘로 말하면 육사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앞으로 차세대, 미래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가 남달라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 그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탈리아 대의 정예부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백부장이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죠. 왜냐 그러면 이 다스리는 나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본국과 이 갈등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지혜로웠겠죠. 용맹스러워야죠. 또 충성스럽죠. 로마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이요, 대단하죠.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 군대 생활할 때 소위 임관을 막 하고 오신 육사 출신 소대장이 GP제 근무할 때 오셨어요. 내가 그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 군인이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 각하에 대한 충성심,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고넬료가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언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까? 로마 황제가 왕이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둘 중에 어쩌면 하나 선택해야 돼요. 누가 너에게 왕이냐? 누가 너에게 킹이냐? 그 말이에요. 응?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 사람 승승장구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군부에서 좋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속국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유대교도 아니고 이제 막 신흥 종교, 유대인들,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불이익이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아내는 동의했을까? 기쁨으로. 왜? 아내가 만약 내 남편의 진급을 원한다면, 백부장 넘어 그 위로 신분 상승을 원하고, 또 어쩌면 로마의 본국으로 가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온 가족으로 예배드리자 그러고, 시간만 되면 기도한다 그러고, 그랬을 때 아내 입장에서 동의가 됐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경건했다 그래요. 경건했단 말, 그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 말이잖아요. 주일날이 됐어요. 갈 데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성경 가슴에 안고 난 주일이야 예배드리러 와야 돼. 그 모습이 경건해 보였겠죠. 여러분, 이 이탈리아 대의 군대 백부장이 안식일이면 난 안식일 지켜야 돼.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사람들 한쪽에서는 저 사람 경건해, 뭔가 군인인데 달라. 근데 한쪽에서는 군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비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쪽에서 보았을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또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쉬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나 때문에 같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된다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아내가 감동받아서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러고 나오는 게 쉽습니까? 왜? 가정은요, 민낯이 다 드러나요. 예수 믿다가 성질 한번 확 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다퉜어요. 그랬더니 윤종아가 가운데 딱 쓰더니요, 두 손을 탁 내리더니 둘 다 패배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창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웠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구제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지막에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제데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느덧 고넬료의 삶에 배어 있었어요. 많이 구제했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기도하는 게 쉬워요? 문제가 일어나면 출동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요.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인 가족을 생활을 잘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10몇 군데 다녔다니까요. 네. 아주 뭐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뭐 하여튼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했던 송승환이하고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 군인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고넬료 하나님이 보실 때 선물이었어요. 근데 선물 보따리를 뜯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감동돼요. 여러분 명절에 선물을 부모님께 가지고 왔는데 자식이 온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뜯어보니까 감동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선물 보따리 안에 정말 내 아들로 잘 살아주고 내 딸로 잘 살아주고 내 말을 따라 잘 살아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사는 자식이 내게 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고넬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바울이 개종을 해요. 다메섹에서. 그게 35년이에요. 이 고넬료 사건이 그 다음에 36년에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고넬료는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우린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있던 군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게는 200만 전후가 모이니까 민요가 날까 함이라. 그래서 파견 가는 거예요. 왜? 헤롯이 가니까 경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 알았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후에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의 가슴 속에 그는 아마 이런 결정을 했겠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죽었을 때 마지막 했던 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이 어쩌면 이 고넬료의 가슴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나셨어. 맞아. 무덤에 들어간 게 맞지만
그러나 빈 무덤이야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성령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대. 맞아. 저 예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넬료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날마다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며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어쩌면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이사랴를 보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고넬료였겠죠. 그가 보여준 삶은 하나님에게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받으시고 가만 계신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뭔가 보시죠.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제 9시쯤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 제 9시는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환상 중에 밝게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도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야, 그래. 주목해서 보았어요.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고넬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했던 구제를, 내 손을 펼쳐서 내가 드렸던 이 구제를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쁨이기도 했겠지만 한편 두려움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어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뭐였을까가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 때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물을 고넬료에게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진급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GPS가 달려 있으시다니까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 거리가 50km쯤 떨어졌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뭘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고넬료의 필요가 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무엇이 최고의 선물이 될까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베드로를 선물로 보내기로 결심하셨어요. 가서 고넬료, 너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오후 3시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안 들어오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한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해야 옳아요. 왜? 절대로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지 않아요. 함께 먹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종교재판 받아야 되는데, 사도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11장에 재판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베드로 재판받는 이야기가 11장이에요 정결법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덜커덕 들어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넬료에게 보따리 하나를, 아니 베드로에게 보따리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레위기 11장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음식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식물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뭐뭐 있었을까요? 돼지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타조도 있고요. 타조 못 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지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예를 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가득 담아 놓으시고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늘 시험하시는 거죠. 저는 안 먹어요. 하나님, 저는 안 속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안 된다니까요. 주여 그리할 수 없다니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저런 거 뭐 안 먹는다고? 넌 안 먹어. 난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잣대였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장난 아니네.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리고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몇 시에? 낮 12시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똑똑똑. 그러더니 보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왔으면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젊은 군인들이 걸을 수 있는 하루의 거리가 5km, 1시간에 5km. 5km면 3시에 떠나서 4, 5, 6, 7, 8, 저녁 8시까지 걸었다면 여러분 한 25km 걸었겠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걸어왔으면 12시쯤 도착했겠네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는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인은 올곧은 사람이라. 우리 주인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이러 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나? 그리고 여러분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우리가 볼 땐 뭐 따라가나 보다. 아니에요. 생명 건 동행이에요. 그렇게 따라 나서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왔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넙죽 큰절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는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 왜? 그것보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 사람을 골랐는데 그냥 어쩌다가 고른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요. 그 예수님 듣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내 안에도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도 세례 받았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도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항상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 선물이 사람이었어요. 그 선물이 베드로였어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를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고 당신들은 차별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해요. 화평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요. 내 가족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가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받아요.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지?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내려왔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부어주신 거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선물 보따리가 이 가정에 쏟아 부어졌단 말이죠.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감격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고넬료의 삶이 감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열어주시는 선물 보따리도 우리가 받으면 감격이요 충격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여러분, 그 집에서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원이 뭔가요? 명절이 되면 어떤 형제는 절하고 어떤 형제는 기도하고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온 가족이 성령 받는 거고, 온 가족이 방언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오늘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그 말은 베드로 성령 받았고요, 같이 온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니. 그 당시에는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그 말씀을 듣고 세례 받으면 그 다음 선물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젠 방법이 없다. 세례 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말해요, 며칠 더 여기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방인의 집에 함께 머물지 않아요. 함께 밥 먹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 재판감이고요. 정말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거는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을 드려 힘을 돋궈주는 일이잖아요. 선물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나의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선물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많이 구제했고, 많이. 그러니까 오늘 인도네시아 저 선물 사갈 때도 조금 사가지 마시고요, 많이 사가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감동되니까 그러세요. 내가 기억했다.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내가 최고의 선물을 내가 선택했다. 베드로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이 선물 보따리로 가득 찬 이 고넬료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도 있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런 하늘과 땅의 선물로 가득 찬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올해 전반기가 아니라 우리 1사분기에 하나 여러분하고 해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유치원 하나 짓는 거 하자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이 다 기억되어져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